오늘은 욥기 38장과 42장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리 또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의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그 뒤로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 상태를 1장에서 잠시 보게 되면 참 우수 땅에 그 아주 욥은 참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욥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식구도 아주 아들 딸들 10명을 주었고 그의 소유물도 아주 이 동방에서 아주 가장 그 훌륭할 정도로 많은 그 같은 아주 부를 누리는 아주 이 부러운 그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이 자녀들의 생일 때만 되면 이 욥이 참 이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이게 염려가 돼서 계속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일을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욥의 그 성품이나 이 경건 생활이나 그리고 가정 생활이나 어느 것 하나 참 보기에 너무도 건실하고 참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이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욥의 가정을, 욥의 또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의 그 신앙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뺏기고, 또 이 모든 자녀들을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욥의 2장에서 욥의 몸을 이제 그 침으로 인해서 참 이 고난이라고 하면 참 이 재난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렇게 큰 재난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이런 모든 일을 다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런 참 욥이었죠. 그런데
42장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욥은 그간에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42장에서 오늘 주제 말씀이죠. 오늘 제목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간에 이렇게 참 건실하고 아주 굳건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자녀들을 대해서 생일마다 매년 번제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욥이었는데 그때도 욥은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후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4장부터 31장까지 아주 긴 이와 같은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과 계속 변론을 하고 또 논쟁을 벌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참 그 논쟁 가운데에서 참 그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와 같은 그 서로 간에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했던 이와 같은 이 대화였는데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이제 논쟁이 됐어요. 변론이 논쟁이 됐어요. 좀 더 이제 깊어져가는 이제 그런 대화고 이제는 욥을 위로하는 것은 두 번째고 서로가 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 서로 간에 자기의 주장만 하다가 끝났죠. 엘리바스와 같은 경우에는 참 이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아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참 지금까지 살아온 이와 같은 체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인과응보의 그 결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빌닷이 나오는데 이 빌닷은 참 이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로 이 역사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 소발은 그거보다 더 강한 그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그 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대화가 결론이 없어요. 자기의 주장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변론들이 욥과 계속 서로 논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변론의 싸움이 이게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에 드러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변론과 논쟁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욥의 병을 위로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생명을 낳게 할 수도 없고 바로 이러한 이 변론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욥은 끝까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온전하게 보셨고 정직하게 보셨고 그리고 경건 생활로 얘기한다면 나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보았는데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은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이 많은 이 분량을 통해서 이 욥기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할 때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욥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엘리후가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데 엘리후가 주장하는 바로 이것은 세 친구와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후는 우리가 32장 8절을 볼 것 같으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여기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바로 이 사람의 이 속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있는 영으로 이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32장 2절 3절에 보면 그 화를 냅니다. 욥에게도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잠깐 보시겠습니다. 32장 2절입니다.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고 하는 부분에 계속 이 세 친구들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세 친구의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을 어떤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을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어렵다고 하느냐. 사실 이 욥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도. 근데 욥이 스스로 주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하고 변론이 붙은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그런 변론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참 이런 것은 욥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점인 것 같아요. 변론은 변론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여기 엘리후는 이러한 변론을 여기 잠재우려고 이제 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지적을 한 것은 욥이 계속 의롭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지적을 했는지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을 보기에는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반역을 한다라고 이렇게 악인이라고 이 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몇 가지 이제 충고를 줍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 높으신, 그 크신, 그 권능이 아주 우리와 이거는 뭐 하나님 우리가 설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엘리후의 지금 이 지적하는 말은 이 전도자가 하는 말과 같아요. 욥이 이러한 말을 이제 조금씩 듣습니다. 32장에 37장까지 엘리후가 하는 이 말 속에는 물론 엘리후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막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든가 또 결국은 인과응보적인 결론을 이렇게 끝내는 것을 볼 때 전도자가 또 이렇게도 끝나네. 6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이런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영의 눌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엘리후의 이 조언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37장 24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엘리후의 말이 끝납니다.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 모든 자를 하나님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딱 지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38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 38장 1절에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엘리후가 계속 이렇게 6장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이러한 이 전도의 전도자의 말,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면요, 이 듣는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원했던 그런 간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들려주세요. 지금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정말 지금 이 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셨으면, 이 새 친구의 말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엘리후의 말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은 복잡해요.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좀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은 없을까?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욥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랬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고, 또 이 친구들과 변론할 때 아무런 답이 없는데,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중재자가 되셔서 이러할 때 좀 하나님께서 판결자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해주실 분이 누구인가? 이런 하나님이 간절한 가운데 기다렸죠, 욥이. 이럴 때 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말씀은, 이것은 욥에게는 엄청나게 큰 말씀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이제 구약에 여기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여호와가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할 때는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자비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친근히 와닿을 때는 여호와예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실 분은 이 구약에는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 아무것도 지금 내게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는 게 무지하네요.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고 내가 어떻다고 하는 이게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욥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직접 여기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욥이 답변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깨우쳐주고 하나님과 욥이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38장부터 39장까지는요 계속 하나님이 질문만 하세요. 계속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시작해서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거 할 때 이 도량법을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생각하면서 바다 이 물을 가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계속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이 광명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우레에 대해서, 번개와 얼음에 대해서, 묘성, 별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의 궤도와 법칙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38장에 지금 조목조목 질문하는 것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로 넘어가서 사자와 까마귀로 이제 38장 이 36절부터는 이제 동물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매와 독수리를 같이 보면 10가지고 분리하면 11가지의 동물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지금 이 하신 일을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 답변이 40장에 나옵니다. 40장 3절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요 여기에 비천한 자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뭐를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욥의 지금 모습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작은 자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40장 6절부터 보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욥에게 계속 하나님은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또 두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다시 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기에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먼저 욥의 자세를 바로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반드시 달리기를 하거나 걸을 때는 이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바로 허리를 묶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딱 하나님 앞에 이 참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참 여기에는 이제 처음 말씀하신 38장부터는 외적인 그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기초를 할지 바다를 할지 천둥과 우레소리 그리고 이제 동물까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40장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접근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존귀를 더하시고 단장하시고 영광과 영화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욥에 그랬잖아요.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우리가 이 단장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단장하는 거야.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 영광과 영화를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욥에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에서 욥에게 지금 계속 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이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욥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과 똑같아요. 눈으로 이렇게 계속 보게 하시잖아요. 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꾸 깨닫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 욥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욥에 지금 엘리야를 통해 전도했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이셨던 이와 같은 이 하나님, 우리 이런 만물을 통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을 계속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 만들어진 이 피조물,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보여서 이렇게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이제 알만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리고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40장 6절부터 41장 끝절까지 쭉 기록해 놓은 이를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42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보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욥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4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욥이 고민하는 것을 다 해답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잖아요. 이 38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질문으로 계속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욥이 답하도록 하시는데, 이것은요 욥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2절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참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이렇게 서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은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렇게 믿음으로 가까이 하나님과 서 있는, 관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이러다가 지금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욥의 이 하나님 앞에 그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제는 욥이 처음보다 많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의견을 또 하나님 앞에 펼칩니다. 이제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엘리야를 만나기 이전, 욥기 31장 이전에는 전부 욥이 자기예요, 자기. 근데 엘리야를 만나서부터는 입을 닫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는 욥이 실제적으로 나는 할 말이 없다. 입을 가렸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꺼내는데요. 이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욥의 신앙입니다. 이제는 이 신앙의 회복, 이 신앙 질서의 회복, 주인과 종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이러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 너희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여기에 지금 키가 핵심이 뭐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죽게 대하여. 우리 주님을 이제는 만나본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와. 우리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참 이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오셔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을 동일하게 이렇게 보았다. 참, 우리는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을 보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축복이고 감동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만 내게 계신 것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바라보면 그 감동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손으로 이제 만졌다. 이분을 우리가 만졌다. 이것이 이제는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의 굉장한 지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간의 욥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안도감, 이것으로 계속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그 본성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욥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이제 이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이제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욥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고난을 견딘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욥은 140세나 살면서 4대의 자손을 보면서 그 소유의 배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의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